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작은 아이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원을 갔다 오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학생 자기랑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데도 그럼 더 잘 됐다고 그러면서 붙잡고 잘 놔주질 않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아마 여러 번 겪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그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지난번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놔주질 않으니까 작심발언을 했던 모양입니다.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황당한 표정을 짓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에 거기를 빠져나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스코틀랜드의 교회 지도자이자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분이 1600, 700년대 사람인데 아마 우리와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평가하기를 인간은 떡 대신 돌을 구하고 물고기 대신 전갈을 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대적하며 기도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일침을 주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울 것을 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다소 좀 불편한 그런 평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떠한 기도 생활일까요? 기도에는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육으로 하는 기도는 내 의지와 뜻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육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뜻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뜻이 바르게 서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금방 식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서퍼들이 이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거기에 올라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뭘까? 그거는 하나님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도의 방법, 기도를 하는 태도, 이렇게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성령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의지와 뜻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이 아니라 0으로 기도한다면은 기도할 때 그분의 주권을 따르게 되어 있고 기도 시간이 나도 모르게 길어지게 되고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가 불, 또 기름, 또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하나님의 천사로 여겨지는데 그 누군가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물을 건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동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릎, 더 나아가서 허리, 마지막엔 그 이상의 물이 깊이가 아주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가 없어서 헤엄칠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여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떠나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새로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성전 전체를 적시고요. 점점 물줄기가 깊어지면서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의 황무지들은 옥토로 변합니다. 수많은 초목과 생명체들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물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성령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인도하던 이 하나님의 천사가 줄을 가지고 성소에서부터 천척 거리를 두면서 한 대략 55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물의 깊이가 얼마가 되는가를 4번 측정을 했습니다. 천척을 지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천척을 지난 다음에 처음에는요 아직 그렇게 깊지 않은 발목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물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2천척의 거리에서는 무릎 높이까지, 3천척의 거리에서는 허리의 높이까지, 그리고 4천척의 거리에서는 이제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 큰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성전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물,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고 거기에 힘줄과 근육이 붙고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막처럼 메마르고 죽었던 땅을 기름진 토양으로 바꾸는 그러한 생명의 물줄기였습니다. 그 강 주변의 각종 나무들을 살리게 되었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맛이 너무나 좋았고요, 잎사귀는 약초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물은 자꾸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을 살리고 각종 물고기들이, 생명체들이 넘쳐나게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도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해서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이러한 때인데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이 호수의 밑바닥, 저수지의 밑바닥에 굽이쳐 들어오는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들어가는 이 물은 곧 생명,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지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내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데, 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에스겔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마침내 내 몸이 전부 물에 둥둥 떠오르는 순간까지, 그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더 깊은 기도 자리를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요,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는 시간만큼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아니, 덧붙여서 우리는 휴대폰을 보는 시간만큼보다도 내 기도하는 시간이 더 짧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무조건 떼쓰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새로운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더 깊은 체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더 깊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영적인 깊이가 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또 그 수준이 아직도 발목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단계를 지나야만이 우리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은혜의 바다에, 성령의 바다에 우리 몸이 잠길 수 있을 만큼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수준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치는 곳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말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또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깊이도 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목 조르듯이 강요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건너가라.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요, 더 지금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고요, 의지로 하는 기도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5분, 10분, 1시간, 2시간 더 깊은, 더 길은 기도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는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의 깊이가요, 발목 정도가 되면은 뭐 아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 아니 조금 더 깊은 허리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의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목표로. 그런데 강물처럼 불어나게 되면은요,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의 깊이는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떠내려갈 수 있고요,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헤엄을 쳐야만 합니다. 내 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배를 타든지 다른 방법들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계와 수준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육적인 모습도 필요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내가 땅을 딛고 서야만 합니다. 다른 누가 아무리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줘도요,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아, 그래, 기도 생활 참 필요하지. 내가 기도 생활을 꼭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장소와 시간을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꼭 필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어느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 것인가? 또 이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떠한 곳인가? 그것이 교회에도 좋고요, 가정에도 좋고, 아니면 내 직장에 제일 처음 만나는 장소가 되어도 좋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기도의 모습도 필요하지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어지게 되면은요, 육체적인 기도 가지고만은 되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면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제는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헤엄을 쳐야만 합니다. 땅에서 발을 떼고 몸을 물에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영 배우실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처음 물을 보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꼬르륵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을 버리고 몸에 힘을 빼는 것이거든요. 내 몸을 물에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물에 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무리 뚱뚱해도 아무리 몸이 가벼워도 물에 뜰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잔뜩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자꾸 물에 가라앉는 겁니다. 내 몸을 맡겨야만 물에 뜰 수 있거든요. 영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게 되면 자꾸 가라앉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말 그대로 헤엄치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까지 내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이 머릿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조급함을 내려놓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인데 아직도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도 배울 수 있고 닮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급함의 DNA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 그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환경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적대자들, 심지어 제자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육체의 공고함, 이런 것을 딛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원수들에게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고요, 그분의 중보 기도는 십자가에 그 당신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적시시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의 어려움들을 그분도 맛보셨고요, 그럼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힘이 듭니다. 꾸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입술을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마음껏 헤엄치며 기도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